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재림할 것과 그리고 들림받는 사건과 함께 또 세상에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오늘 우리가 본 마태복음 25장 열 처녀의 비유와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와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따로따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마지막 입성했을 때 제자들을 저녁에 모아놓고 한 번에 말씀하신 겁니다. 끊어진 내용이 아니라 이어진 내용이라는 거죠. 후대에 사람들이 성경을 찾기 쉽게 장을 갖다 집어넣고 절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찾아서 지금 보는 겁니다. 24장과 25장은 이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4장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하고 세상을 심판하고 또 구원받는 사람은 들림을 받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땅에 남고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이 내용을 상세히 말씀하신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미래에 될 일을 보여주고 앞으로 이렇게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기록하라 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고 나는 어디에 속하였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들림 받는 성도는 준비된 신부, 열 처녀 중에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 하면서 준비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충성스러운 일꾼, 그리고 양의 무리에 있는 사람이 들림을 받는다 그랬어요. 들림 못 받는 사람은 준비 안 된 신부,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전혀 준비를 안 했어요. 이런 사람. 또 게으른 일꾼, 게으른 일꾼도 들림받지 못한다. 또 염소 무리에 있는 사람도 들림받지 못한다. 이렇게 심판자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는 구원받아야 되겠다 하면 들림받는 성도에서의 삶을 살아야 되고, 나는 들림 안 받아도 된다 그런 사람은 들림 못 받는 성도의 삶을 사시면 됩니다. 선택은 성도님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들림 받는 성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신부가 들림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을 갖다가 예수님은 슬기로운 처녀다. 그 사람은 등도 준비하고 또 신랑이 늦게 올 줄 알고 기름도 여유분을 준비해서 딱 하고 있다가 늦게 오니까 여유분을 사용해서 신랑을 딱 맞이한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절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가더니,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앞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를 철저히 한다는 겁니다.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리라 등을 준비할새 그들이 준비를 해서 신랑을 맞으러 갔어요. 근데 이 기름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등에 불이 꺼져 버렸네. 그래서 불을 붙여서 신랑을 맞으러 가야 되는데 기름이 없으니까 빌려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빌려주면 우리 것도 꺼질 것 같다. 그러니까 가서 차라리 사오는 게 낫겠다 하고 사러 간 사이에 신랑들이 와버렸어요. 10명의 신랑이 오므로 준비된 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 맞을 신앙 준비를 철저하게 한 성도는 들림받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철저하게 신랑 올 것을 준비했느냐? 신부처럼 자신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한 사람. 신부는 결혼하려면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못된 짓 하고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불행한 가정이 만들어지니까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신부는 죄를 다 없애고 깨끗한 신부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 신부처럼 아름다운 말과 행동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 아름다운 옷이 뭐냐? 그 사람이 그 아름다운 옷처럼 말도 아름답고 행동도 아름다워야죠.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아주 나쁘면 그런 신부를 누가 원하겠어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 신부는 일편단심으로 신랑만을 사랑해야 되겠죠. 일편단심으로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들림받는다는 거예요. 신랑이 늦게 재림하여도 거기에 맞게 철저하게 준비한 성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는 사람들은 충성스러운 일꾼이라는 거죠.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남겼어요. 열심히 일을 한 거죠.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남긴 성도이죠.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신랑이 와서 예수님이 심판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즐거운 세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지어다. 이 말씀이에요. 주어진 달란트로 열심히 일을 하여 주인을 이롭게 한 성도들이죠. 즉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주인을 위해 일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환경에서도 일을 하고 부유한 환경에서도 일을 하고 또 몸이 불편한 환경에서도 일을 하고 또 건강한 환경을 주었는데도 열심히 일을 하고 불만스러운 환경에서도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고 감사한 환경에서도 주인을 위해서 일한 사람, 이런 사람은 주인 대신 하나님이 오실 때 들림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는 어떤 달란트를 주어도 충성합니다. 아무것도 안 줘도 충성합니다. 이런 사람은 들림받습니다. 자신을 이런 성품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인정받고 예수님 오실 때 틀림없이 들림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이 들림을 받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예수님이 이제 천사와 함께 재림할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모으고 각각 구분하여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양의 무리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즉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상속받는 이유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일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다는 거예요. 임금이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우리 주변에 아는 사람, 이웃들 중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웃사랑을 실천한 사람,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을 대접한 거래요. 이웃사랑, 어려운 이웃을 섬긴 사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깨닫고 순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들림 받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구원받는 양의 무리에 넣어주시고 들림 받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했기 때문에 하고도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하나님 제가 언제 예수님을 대접했어요? 저 그런 적 없는데요. 이렇게 겸손한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 아시고 복을 주어 들림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일을 모두 알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이렇게 들림받는 성도가 있는데 들림받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준비 안 된 신부는 들림 못 받는데, 왜 준비가 안 됐냐? 미련하대요. 미련해서 안 했대요. 등은 준비됐으나 신랑이 좀 늦어질 줄 모르고 여유분의 기름을 준비를 안 했대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절, 오늘 본문 3절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봐요. 미련하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미련하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걸 나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 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들림받고 다 올라가고 땅에 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성경을 가르쳐 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아무리 말씀대로 살아라, 예수님 재림한다, 심판한다 이런 얘기를 해줘도 귀에 담지 않는 사람들, 마음에 새기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미련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신부들이 막 열어주소서 하지만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 본문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못한대. 난 너희를 모르겠다고 딱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능력을 행한 사람들을 했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 사람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러면서 나는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 그러니까 능력을 행해도 불법을 행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모른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처녀들도 알죠. 신부인데 모를 리가 있어요? 다 알죠. 아는데 준비가 안 돼 있어. 신앙의 준비를 안 하고 살았어. 그래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맞을 신앙의 준비가 덜 된 성도들입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를 대충 한 성도들입니다. 이 정도면 신랑을 맞이하겠지 하고 방심한 사람들입니다. 신부처럼 죄로부터 깨끗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신부처럼 아름다운 옷을 입지도 않았어요. 입술의 열매, 행함의 열매가 아름다워야 되는데 모관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늦게 오셔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어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겁니다. 그런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한 결과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들림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천국문을 열어주지도 않습니다. 이런 비극이 본인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게으른 일꾼도 들림받지 못합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한 사람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어요. 아니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묻어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말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무익하대.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어두운 데는 지옥이에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 일을 갈리라. 구원 못 받고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기 싫어하는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 교회 와서 이렇게 직분 맡아서 일한 것만 하나님의 일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여러분이 악을 행했다. 교회에 나와서는 선을 행했다. 그러면 들림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교회 와서는 선을 했어.
가정과 직장에서는 악을 행했어. 못 받습니다. 인정 못 받,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로 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대통령 되는 것, 여러분이 무슨 장관이 되는 것, 국회의원이 되는 것, 여러분이 뭐 목사가 되는 것, 장로가 되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잘 못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사람답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직책은 뭐냐? 너희가 그렇게 마음 자체가 선하고 아름다운데 너희가 무슨 과장직을 주든 부장직을 주든 사장직을 주든 그 일에 성실하고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든 믿을만 하구나, 된 사람들이네, 이런 소리를 듣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은 뭐 교회 가면 목사가 되고 무슨 전도사가 되고 무슨 장로가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뭐 헌금 많이 드리고, 하나님 뜻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그게 전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잘해요. 근데 집에서는 엉망이야, 회사 가서도 엉망이야. 이런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거죠. 내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들림 못 받습니다. 주님 오셔서 들림 사건이 일어나고 난 후에 들림 못 받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통곡을 하실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는데, 성경을 모르고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일부분이지 전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가정사역을 말씀대로 하는 것, 남편은 남편의 일을 하고 아내는 아내의 일을 하고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자녀는 자녀의 일을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일입니다. 직장에서도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죄 짓는 일 시키면 목숨 딱 거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죄 짓는 일, 우상 숭배하는 음식을 먹으라 그러면 목숨 딱 걸어요. 저 못 먹습니다. 채소 주세요. 술 먹어라 그러면 저 술 먹을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안 먹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너 목 자를 거야? 예,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정직하고 성실하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 나쁜 일을 시키면은 목숨 딱 걸고 안 합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 감독하신다는 믿음으로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충성하고 가정에서 충실하면 옆에 사람들이 다 보고 교회 다니는 저 사람들은 역시 달라, 가정도 행복하고, 회사에서도 교회 다니는 김가정 역시 달라, 아유 우리 회사에 저런 사람이 있어 우리 회사가 잘 되는 거야,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안 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일을 안 하고 오히려 방해꾼이 되고, 가정에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방해꾼이 되고, 직장에서도 아무것도 안 하면서 방해꾼이 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다. 게으른 사람은 먹지도 말랍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랍니다. 어느 곳에서나 일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로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일하고 살도록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너는 이제 이마에 남자는 땀이 흐르도록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안 하면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들림받지 못합니다. 구원도 못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양의 무리에 서지 않고 염소 무리에 있는 사람도 들림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염소의 무리에 쓴 사람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이 대답하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님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너희들은 영벌에, 양의 무리에 있는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재판관이 판결 딱 떨어지면 이유 없어요. 세상에서도 판사가 판결 딱 내리면 이유가 없어요. 집행이요 이제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도대체 내가 교회를 왜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말씀 순종하려고 다니는 거죠. 이렇게 살아봐요. 행복해진다니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아주 행복해져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웃 사랑 안 하는 사람, 어려운 이웃을 못 본 채 한 사람들입니다. 또 이웃을, 이런 사람들은 모함하고 괴롭히고 말로 무시하고 말로 천대하고 학대한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그 말이 다 자기 머리 위에 쌓여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의 것을 거짓말로 속여서 돈도 빼앗고 재산도 빼앗고 마음도 빼앗고 거짓말로 다 속여서 착취하고 갈취하는 사람들,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염소는 겉으로는 양과 비슷하게 보여요. 멀리서 보면 양인지 염소인지 잘 몰라요. 가까이 가서 보면은 확실하게 구분이 딱 돼요. 양, 염소. 애들도 구분할 줄 알아요. 이렇게 외형만 가까이 가서 보면 구분되는 게 아니라 성질은 전혀 달라요. 양은 온순한데 염소는 들이받기를 잘해요. 뿔이 있잖아요. 그래서 들이받기를 잘해. 불만 불평이 많아. 원망, 짜증, 신경질, 그런 게 다 나와요. 겉은 기독교인이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성질이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누구일까요? 조심하십시오. 내가 그런 사람이 안 돼야 됩니다. 들림받지 못하고 심판받습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무런 말도 못합니다. 들림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고로 잘한 일이라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들림받지 못한 사람은 크게 실망하고 가슴을 치고 후회할 것입니다. 원망 못합니다. 그럴 틈도 주지 않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으십시오.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실천하십시오.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들림받는 성도는 이 세 가지를 잘 해야 합니다. 준비된 신부로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양의 무리에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들림받으라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두 들림받기를 축원합니다.